인류는 새로운 지식의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챗 GPT라는 거, 이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언어 모델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광범위하게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누구나 거기에 관한 질문을 하면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취합해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있다는 건 알았어도 이게 뭔지도 잘 몰랐고 또 뭐 우리 삶 속에 제 삶 속에 뭐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자로서 이 세금 문제, 도대체 이 외국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누가 우리 뉴질랜드 회계사분이 자꾸 염려가 돼서 저에게 연락을 해요. 분명히 거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있으니까 꼭 좀 알아봐라. 하도 간곡히 이야기를 해서 여러 세무사들을 찾아가서 지금 제가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세법을 적용을 받는지 알아봤는데, 사실 제대로 답을 주는 세무사가 한 명도 없더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뭐 이걸 아는 세무사가 없어요. 근데 마침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GPT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거기에 물어봤더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 이런 세상이 있었나 할 정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 세법을 다 알려주고, 심지어는 뭐 사례들을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적용하는 방법들, 뭐 날짜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다니엘 선교센터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또 한번 쳐봤더니 몇 페이지가 나오는 거야. 다니엘 선교센터는 몇 년에 설립되고 누가 설립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누구에게 시켜도 그렇게 정확한 레포트를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 자신도 모르는 내용까지 그냥 다 이렇게 알려준,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낫다고. 뭐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정보에 대한 것만 아니라,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 GPT에 대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이건 정말 또 더 충격적인. 요즘 여러분이 많이 보는 이 쇼츠라는 거, 쇼츠라는 이 짧은 영상들, 이걸 하나 광고를 제작해 주면서 이제 그 돈을 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하나 만드는데 뭐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GPT, AI를 이용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원하는 모든 영상, 사람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뭐 참 세상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많은 지식을 접하고 살아요. 그리고 너무나 손쉽게 내가 원하는 지식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쉽게 접하고 또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지식은 다 가져도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인간이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단순한 지식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러 다니면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오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이제 정말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구나. 너무너무 경건한 삶을 본인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그는 꿈속에 천국을 가게 돼요. 천국의 입구에서 천사가 어거스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Who are you? 너는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때 천사가 어거스틴을 한참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서 잠을 깨게 돼요. 이 꿈은 어거스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것이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고 그래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유명한 신학자 칼빈도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칼발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지식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아는 거. 여호와를 아는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나로 하여금 근심만 더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참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뭐 일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겠어. 오늘 이 호세아에서 여호와를 알라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호세아 본문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우리가 바로 못 깨달으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분이다.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첫째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둘째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만 바로 가진다면 오늘 우리 삶에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치시고 찢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똑바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거망동하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야.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불의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불의에서 떠나도록 거짓을 버리도록 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뿌리가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지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지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 구체화되어 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부모가 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뭐 저야 뭐 하나밖에 안 키워봐서 좀 덜하지만 대체로 보면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죽어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 손주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 제일 말 안 듣는 게 우리 다니엘이고 지독실이 말 안 듣거든.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도 이제 잘못하면 매를 들어. 매를 들면 매 안 맞으려고 삭삭삭삭 이런 애가 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 그러는데 또 때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 그러면 그래 두 번 다시 그러지 마. 너 또 다시 그러면 더 많이 매 맞을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 중에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부모가 매를 때리는데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 오기로 그냥. 그러면 누가 속이 타냐면 매를 때리는 부모가 속이 타는 거예요.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때리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안 때릴 텐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나온단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빨리 이 상처, 이 매맞은 것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간절한 애타는 마음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더욱 패역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다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매를 때리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희들 빨리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총의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른 비는 뭐냐? 내 인생의 길에, 내 인생의 길이 정말 평탄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서임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른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매를 때려요. 그런데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생이야.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과 고통이 오는 거야? 깨닫지 못해.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몰라.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총이 늦은 비인데, 그때 가서 비로소 내 삶의 모든 발자취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늦은 비란 말이에요. 늦은 비의 은총이에요. 저도 하나님에게 계속 매를 맞고 38에 뉴질랜드 신학대학에 공부하면서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조차도 계속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총이 얼마나 컸든지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은총이 안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른 비의 은총이요 늦은 비의 은총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모든 게 모순처럼 부조리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내 속에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심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전도자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참 이 가족들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참 선한 가족들이에요.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할 때에 이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서 생명을 구해주는데 몇 명을 구해줬냐? 무려 800명을 구해줘.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어서 전 가족이 감옥에 들어갔어. 아버지는 뭐 며칠 만에 죽고, 이 가족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코리텐 분과 그의 언니 베시, 이 둘도 가장 악명 높은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 들어갑니다. 많은 여성들과 함께 끔찍하고 모욕스러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춥고 배고프고 이가 덕실덕실한 막사에 모여가지고 이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냐? 이 언니 베시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요. 그 죄수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침대에서 비웃음이 가득 찬 목소리로 이들을 조롱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흥분 상태에서 자기 손에 손에 감고 있던 밴드를 풀어 헤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을 보입니다. 내 이 부러진 이 손가락 보란 말이야. 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일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든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잠시 동안 막사 안에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코리텐 문여사가 그 자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소리.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도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작 뉴턴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이제 나이가 들어 말년에 그는 치매가 걸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루는 제자가 물어요. 도대체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지금 뭘 알고 계세요? 그때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것, 이 엄청난 사랑,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종교적인 어려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바로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껏 내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주를 깨끗이 끊고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아는 자는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체국에 편지 붙일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 전보를 보내는데 전보에 쓸 글자를 쓰지 못하고 손을 덜덜덜 떨고 있어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손이 떨려서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제 대신 글을 좀 써주세요. 예, 써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 딸이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집을 나갔어요. 1년 동안 종적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딸이 있는 곳에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보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시군. 뭐라고 적어 드릴까요? 딱 한마디만 써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너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너라 어머니. 여러분,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냐 이 소리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과거
미래에 아무것도 못지 않아. 네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악을 행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어?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서 살리라.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틀이 멀다 하고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이틀이 멀다 하고 살려주시고 사흘이 멀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가지면 우리 삶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 이 소리예요. 이 지식으로 나아갈 때 해결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소리. 오늘 참 성경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헛된 세상 지식 가지려고 밤잠 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